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불러소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하늘내로 황금길 따라다워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그 하늘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저녁임에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단비로 저희 마음과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아직 많사오니 우리 교회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을 복음의 사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치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의 손에 만져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회복의 시작임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참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섬김이 불씨가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께서 7월 한 달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암송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고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할 때도 주님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어려운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동산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걷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이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154 로드맵을 통해서 아버지 걸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지원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역을 전도하는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결실을 얻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인 숫자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과 교회가 나눠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지가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내가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내가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말씀에 사무칠 때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는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힘든 가운데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예배하러 온다니 그만큼 힘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앞에 왔사오니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 9절 말씀 중에서 거짓 고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거짓 고발자 더블로를 앞세워 바울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함과 오해와 거짓의 공격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성도 역시 진리를 따르다가 세상의 오해와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너무 많고 주변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 없는 이 가운데서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의 내용을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됐고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 됐고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 지명되어 더둘러가 이런 변명을 이런 이유를 가지고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복음을 핍박하는 방식이 바로 왜곡과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고소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26장 6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증거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요하게 또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말이 없어서 스스로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 위에 서 있었기에 거짓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항상 이긴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진리와 거짓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둘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누가 더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거짓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빠르고 유창하고 나는 똑똑하고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거든.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보자 하고 경주를 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다 거짓은 온갖 과장과 조작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조용히 정직하게 진심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느려 보였고 재미도 없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에 속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처를 입고 실망하게 되자 진리에게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그들을 정직하게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해가 지기 전 사람들은 거짓을 외면하고 진리에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경주가 끝난 뒤 진리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짓은 앞서 달릴 수 있지만 결승선은 진리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 보기에 거짓 삶을 사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빨리 달려가는 것을 보지만 결국 마지막 결승선은 진리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극적이고 달콤한 말들, 왜곡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둘러싸여 억압받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갇힌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을 될 수 있다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해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면 비록 처음에 늘어버릴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도 억울한 오해, 인간관계의 상처, 뒤에서의 비난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진리와 믿음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입을 열면 복음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명예보다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정보다 믿음을 먼저 세우고 있는가?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갑니다. 진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복음이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설 때 억울한 상황조차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는 항상 선한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은요, 거짓 고소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사자굴에 던졌냐? 하나님께 기도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잘못됐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보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말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도 여러분 기도하고요, 일이 잘 안 풀려도 기도하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요나도요, 살아나왔습니다. 기도하니까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통 가운데 얼마나 적들 앞에서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그게 얼마나 강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잡고 바울을 세워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은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법정 드라마 같습니다. 고발하는 자는 화려한 언변을 펼치고 그 외에는 그 당하는 사람은 외롭고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것은 진리편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그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되면 죄악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그 자녀들이 결실 얻는 열매 맺는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얼마나 고발하고 모함했는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말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울은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었을까. 근데 바울은 거기에 게으르지 않고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해 가고 바랐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우리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침묵 속의 믿음과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걸어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거짓을 이기는 진리에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진리 편에서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울 곁에 계시던 주님, 다니엘 곁에 계시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또 어려움도 이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아픈 몸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동산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가족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며 큰 무침으로 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가족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이 치료받게 되어 가시고 회복되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늘 교회에서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가 그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런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걸리신 대로 내 죄 쏟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걸리신 대로 내 죄 쏟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찬양으로 치료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 그 능력의 보혈의 피 아니겠습니다. 그 피로 내 병 고치고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정말 나의 어려움 그 환경을 다 회복시켜 달라고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가 주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 있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되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